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에 거기에 대적하면, 그것을 반대로 돌리려고 하면, 그 흐름을 꺾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려고, 꺾으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깨어지고 오히려 꺾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은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 받게 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 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라. 또 내 본토, 친척, 또 아비, 집 떠나라. 친척도 떠나고 아비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버리라고 사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난뱅이 되어라.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새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짜가 들어있으니까,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것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컵을 보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지, 비워야지, 진짜 좋은 것,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 다 모을 수 있는데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쓸데없는 것들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좋은 걸로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고난받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가나안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웬걸 가나안 가도 가뭄이에요. 그죠? 그러니 애국으로 가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도 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응답 받았습니다.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럴 일 없지만 계속해서 이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인생 살았겠습니까? 계속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으라고, 문제 속에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못 기다리니,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모르니 계속 자신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롯은 또 어떻습니까? 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죠. 잘 못했지만 이것을 깨달은 그
때부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해보면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엄청 들어서 도저히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삭 낳았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삭이. 그런데 이삭도 결혼을 빨리 한 게 아닙니다. 빨리 한 게 아니면 그러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갖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도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힘들으라고 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고 한번 니는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네가 이유를 아는지 분명한 방향을 아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당겨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또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을 때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 굴리고 좀 더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원래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델에서 깨달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부터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영적 사실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헤매고 어려움 겪고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주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죠. 또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요셉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지요. 노예로 가든 또 죄수로 감옥에 가든 애굽에 가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든 이미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일찍부터 깨달았기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또 구약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이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가운데서 롯까지 모두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귀중한 뜻을 두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때 그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있을 때는 똑같은 이런 시간들이 주어질 겁니다. 깨닫고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것 되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십니다. 가정에 지금 예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반면에 이스마엘에서 형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있죠. 핏줄인 것 같은데, 형제인 것 같은데 또 그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이 네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미 모든 책임을 다 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먹고 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 언약의 중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누려야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메시아를 통해,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말세 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아도 요셉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40장, 45장 보면 노예로, 또 감옥으로, 죄수로, 또 총리가 된 그 모든 시간,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시간이든,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좀 잘 나가는 때, 이런 때, 저런 때 상관없이 요셉은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통해, 그것이 현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사회를 알게 하시고, 정치를 알게 하시고, 경제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았죠. 그렇게 볼 줄 안다면, 그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쓰임받았죠. 또한 현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선교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애굽에만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와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기근에 들었으니까요. 애굽에만 쌀이 있는데 쌀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또 홍해, 요단, 여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애굽 전체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셉 때 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유월절, 홍해, 요단, 여리고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일들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또 각 나라들,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닙니다. 개인을 통해, 가정을 통해, 현장을 통해 전 세계가 알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형들을 이기고 요셉의 꿈을 이루었다 정도가 아니고 기도응답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구약에서는, 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는 요셉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유가 있는 거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닌 작든 크든 모든 것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애굽, 이 시대의 강대국인데, 하지만 애굽은 복음국가 아니었습니다. 우상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국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불신자 이용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삼성, LG, 현대 그런 재벌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하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핍박, 환난, 그것 또한 하나님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상관없으니까, 그 계획과 상관없으니까 괜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싫고 환난 싫고 고난이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분명히 거쳐야 할 과정인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시간인 것인지 분명히 보아야겠습니다. 그냥 볼 수 없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지를,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물으라 하잖아요. 질문해라 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성경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이것을 알고 있으니 그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리며 앞서가는, 미리 응답받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사건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오늘도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성경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를 통한 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항상 묻고 그 답을 가지고 미리 보며 누리며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그 전도자의 모든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